오늘은 일본에서는 하하노히 어머니 날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난 수요일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월의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할 때에 그 공경과 순종의 이유는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계명으로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얻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더 넓혀서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가는 모든 관계의 기초, 토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놓아도 그렇게 많은 분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그 분량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만 봐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셨는지, 기도를 통하여 얘기하시고 또 교제하셨는지를 마치 우리 앞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거두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듯한 그런 소중함,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7장의 모든 내용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에 관한 풍성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1절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으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동안 함께 왔던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보전해 달라,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전, 그 보호는 하나 되는 것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우리와 같이,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와 같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는데 그 하나됨이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특별히 그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존하고 보호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그리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바이드하는 그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때 그 믿음을 지켜준다, 보존한다라는 그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1세기에 그때에도 분명히 기도해야 할 큰 제목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21세기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기도해야만 하는 큰 주제이고 제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된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어버이 주일인 오늘 부모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다면 아마 그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형제 되었다는 것, 자매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혼자라면 주변 사람들과 가족 혹은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돌보며 하나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됨 가운데 이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함 속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을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기도에 맡겨드리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하고 결단하며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균형을 잃은 그런 의미에서의 평화나 번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와 번영을 찾아가는 그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먼저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 제자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모든 것을 통하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계십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떤 수많은 목록들을, 수많은 과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고 지키는 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우리는 전력 투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받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가운데 만들어지는, 창조되어지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함께 그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금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영광의 선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적셔지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특별한 이 시간과 이 장소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토록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 결코 우리는 스스로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를 열어드리는, 오픈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열고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우리 안에는 없었던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은 그런 연약함까지도 서로에게
내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보전, 보호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말씀, 이곳에서 보전하시기를 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보전, 보호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는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센 척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전, 보호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 간다는 것,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감추려고 하고 꾸며야만 하고 더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하나됨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으로서 우리의 이 동경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가정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결되는 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우리의 기쁨,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 참된 기쁨을, 내 기쁨을 갖도록,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온전해지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삶을 제자들과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나타내고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10절에서 기도하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 1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즉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면서 형성된 관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라는 아주 짧은 이 단어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여러 번역들을 통해서 읽어보았는데요. 그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번역한 이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삶이 그들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나의 삶이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만나는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디스플레이하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나눌 때,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줄 때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나눔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인정하고 존중하는지, 그리고 서로의 봉사와 헌신을 내일처럼 기뻐하며 축복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 속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리스도를 디스플레이 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도록,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그리고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일의 중심에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 그분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오늘 어버이 주일 나의 부모님께,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러면 그 감사와 사랑을 이웃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이 말씀 앞에서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장 먼저 우리가 관계를 맺은 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